최근 발생한 산불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나 경북의 의성 그리고 경남의 산청 지역에서 큰 산불로 많은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많은 가옥과 또 살림이 소실되고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큰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화재 진압과 또 복구 작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여러 가지로 정말 나라도 혼란스럽고 또 저기 또 미얀마에서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많은 또 인명소실도 가져오고 좀 전쟁으로 또 참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 40년 기간에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고난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버린 그래서 희망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 에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그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그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의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시고자. 그러나 그들은 430년 동안 또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종살이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민족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받은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 이 나라가 이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 절망 속에 있습니다. 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이 찾아온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이 에레미야서가 기록된 시대는 남유다의 그 멸망 당시 요아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시드기야 이렇게 쭉 그 시간에 활동했던 에레미야서 눈물의 선지자죠. 정말 멸망에 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는 그 유다의 그 아픈 그 역사적 현장에서 에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울고 있는 그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서가 그래서 기록된 시대는 그러므로 이 남유다가 지금 멸망당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이제 종살이로 끌려가는 그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처참하게 흩어 버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 그 시내산에 머물게 하죠. 거기 1년여 시간에 머물면서 그 세 가지를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막,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이 관계의 약속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가도록 법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언약 안에서 주어진 율법, 그리고 언약의 임재 장소인 이 성막,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단지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에서 또 땅을 이제 주시죠. 가나안 땅. 그리고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 언약을 구체화한 그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산당을 짓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도 섬기고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그 왕조사를 보게 되면 그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각각 한 20명의 왕들이 서고 무너지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악순환, 결국 그 중심에는 이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해버렸어요. 사회의 정의도 다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지도자들 뿐 아니라 이 제사장들 뿐 아니라 이 백성들 모두가 다 정의를 왜곡합니다. 특히나 가진 자들은 살찌고 윤택하면서도 여기 말씀처럼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다 자기 이해의 타산에 맞춰서 불의를 저지르는 이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자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또한 그들은 그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성전이 와서 인간들의 모임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겉모양은 겉으로는 예배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깨닫도록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데 이 회개의 기회마저 거절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고 그 새벽 말씀 매일 성경 묵상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의 말씀들을 예수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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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계속 지금 새벽 말씀이 그 말씀으로 지금 쭉 묵상되어 가고 있어요. 이 사순절의 시간은요, 회개의 시간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의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결국 가서는 마지막 그 징계의 수단은 이들을 흩어버리는 거였어요. 결국 나라가 남유다로 이미 일찍이 나눠졌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고 이 남유다마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그 절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으나 흩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제 흩어져 버리는데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편과 아내가 생이별을 하고
자식들이 다 아들과 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으로 또 자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비참한 상황입니까? 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쭉 이어져 가는데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셨으나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흩었으나 다시 모으겠다.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모으겠다. 오늘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가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때가 되면 다시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으시기 위해서 뭘 하셨던 것입니까? 흩어버린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시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흩으신 것, 다시 모으시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모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이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네, 흩으신 것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다시 모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 언약대로 다시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흩으시지만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아주 신성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도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와의 그 맺어진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이 모세를 통해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에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그들에게 회복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따라 회복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량의 은혜입니다. 약속하셨으나 우리가 깨트렸어요. 그러나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량하세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성량하셨으니, 이 성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가족이나 친족의 대신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행위죠. 성량,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죗값을, 또 그 사람의 뭔가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량입니다.
죄를 지은 자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백성을 다시 모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 법적인, 그 언약적 근거를 가진 속량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자, 언약의 축복입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드릴 성전도 잃어버리고 농토도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근심이 밥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데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 소떼를 얻게 하리라.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흉년이나 기근으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제 풍성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 내면에 이제는 메마름이 없고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상태,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의 그 회복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죄의 속죄, 영원한 회복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죄로부터의 속죄, 영원한 회복,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메시아를 통한 죄의 속죄와 영원한 회복의 예고입니다. 여기에서 새 언약, 베리트 하다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완전히 새로운 성격을 가진 관계, 단순한 율법의 반복이나 형식의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를 포함하는 언약인데요.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절에 20절에 말씀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죄의 속죄와 영원한 회복을 이루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죄의 사함을 통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량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다시는 죄와
다시는 죽음의 포로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 31장 12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한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12절의 말씀은 영원한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앞에 화면 보시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그냥 계속 올려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온전한 회복, 이 약속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은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긍휼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오늘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온의 높은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구원주 예수님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이 거룩한 성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고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고 형식적인 종교 신앙생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몸만 앉아 있다면, 영혼 없는 우리의 몸으로 와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흩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여러분이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반면에 조사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별하여 구별하여 거룩한 땅에 주의 백성으로 나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매여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보다는 세상의 의와 불의함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하나님 또다시 흩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거룩한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솥대를 얻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량은 단지가 아니죠. 여러분, 어찌 보면 그건 전부이죠. 우리의 구원이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동원교회가 이런 엄청난 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평생을 이걸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서 지역도 섬기고 여러분 열방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도록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으리라. 그 심령, 마음에 물된 동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죄책감도 치유되고, 아멘 합시다. 외로움도 치유되고 공허함도 치유되고 미움, 시기, 다툼, 질투도 치유되고 우리의 심령에 물된 동산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모든 죄 허물도 다 씻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생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되심으로 참된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근심이요 안녕, 할렐루야, 염려 안녕, 슬픔도 안녕, 절망도 안녕,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흩어지고 무너지는 삶을 경험합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어긋나고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나며 주의 사랑을 온 열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